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저걸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고하고 왜 노력하고 왜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요, 목적이요,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돈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은 법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다면, 신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면 나는 자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억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를 찾습니다. 구합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자유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인간관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유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지 않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자유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될 때 우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니까 그렇지, 성경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을 오늘 성경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다른 말로 메시아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1시간을 2시간으로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인생 80입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간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어느 한 분이 지금 서울에 가서 같은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수천 년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유를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성육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신으로부터 나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교회 일로 그 뉴밀포드 타운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기다리려고 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그만 액자에 그 게리스버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연설한 게리스버그 그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300자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문입니다. 2, 3분이면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링컨은 그 연설문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전쟁으로 25만 명의 전사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호로, 신의 가호로 25만 명의 그 죽음이 차원 높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진 것이 미국 정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북전쟁으로 25만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 무가치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호로, 신의 가호로 그 죽음을 갖다가 새로운 자유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긴 연설입니다. 15분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그 연설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유를 설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s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마침내 자유였습니다. 마침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자유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헌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정신을 말하고 있냐면 진정한 자유는 사람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 정신을 갖고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남성들에게 투쟁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여자들은 많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평등권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저귀 광고를 봤습니다. 허기스 기저귀 광고입니다. 놀랍게도 남자들이 기저귀를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성들은 어떤가입니다. 남성들은 많은 자유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가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은 연장을 들고 자신의 힘으로 산업시대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여성과 감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오늘날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제도와 법칙이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자유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게 어떤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그 수많은 죽음이 준 자유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유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는, 인간의 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시는가입니다. 무슨 자유를 주시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질병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더 큰 섭리를, 더 큰 계획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병 치유함 받자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이 오늘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을 저도 100%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입술의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병이 낫는다면 병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우리를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내 병이 낫는다고 선포해서 병이 나아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병을 아픕니다.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질병보다 더 큰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그의 병을 분명히 그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픈 자의 믿음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과부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다 그걸 보셨습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죽은 자가 예수를 믿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믿음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 그 죽은 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계획이 다르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보다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오래 지속된다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무정하게 만듭니다.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게 가난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배고픈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풍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걸 구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가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동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의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란 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죄의 용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물질의 축복을, 만사형통을, 행운을, 건강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에베소 5장 6절에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의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진정한 신자는 무엇인가?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설교해야 됩니다. 그걸 찬양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세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풀어보면 명령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건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몸이 다치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적당하게 해봤습니다. 운동을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적당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이상합니다. 쓰면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적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섭생입니다. 내가 건강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건히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유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더 좋고 훌륭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루어놨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죽음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이 연극을 기억할 겁니다.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 연극은 어떤 그 연극의 원작이냐면 카프카가 그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라는 그 연극,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연극으로 만든 것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한 원숭이가 원숭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싣고 팔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가 자유로웠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그 우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배 안입니다. 배 안에서 또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입니다. 배 안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 어디입니까? 아하,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다. 그래, 이제는 내가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술원에 드리는 그 보고, 그 단편 소설이 됩니다.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이 막상 사람이 되고 보니까 자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억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원숭이가 우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나왔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면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돼도 자유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숭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유를 얻으려면 얻을수록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평생 자유를 얻으려고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먹는 겁니다. 살고 싶은 데 가 사는 겁니다. 가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정말로 자유인가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자유는 한 군데에서 다 허물어집니다. 한 군데에서 다 사라집니다.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사라지냐면 죽음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로 평생을 자유를 위해서 살아왔건만 왜 죽음에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카프카에 나오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되면 얻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점에서 마지막에서 이 모든 것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제물로 사라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을 건 무엇인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자유를 추구합니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이 말씀 믿고 확신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